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며 최종적으로 이루게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다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삶에 큰 비중을 두고 살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그렇게 비중이 약해졌는가? 삶 속에 적용이 잘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천당, 천국, 이 둘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그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천당이라는 말이 그 단어 자체가 장소적 의미로 국한되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와 천국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하늘 나라가 천국 한자어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가요? 다른가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이 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천국 그러면 천당이고 하늘에 있는 곳입니다.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제한적 사고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완성될, 이루어 가야 할 나라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영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영토에 누군가 살아야 돼요.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을 다스릴, 통치할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중에 주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짐이 곧 국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가를 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왕은 국가의 전 요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국토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강한 주권으로 운영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면, 그분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크게 혼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을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ingdom,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왕의 다스림, 킹덤, 이 강조되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던 첫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고, 예수님도 사역 내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것, 주권이 있는 것, 이것을 백성들에게 그토록 심어주기에 힘을 다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이 순간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그 설교로 돌아가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면서 해야 될 그 무엇이라는 개념이 약합니다. 그 숭고하고 거룩한 나라가 마치 하늘의 구름에 엄청 영롱한 구름 위에 얹혀서 멋지게 내려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온전히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 다스림이 온전하게 만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설명, 제 말이 정말 명백히 맞는 이유가,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했는가? 제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그 위에 얹혀서 영롱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면의 세계의 그런 평정, 평화, 열반을 이룬 해탈,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among you,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너희 관계 속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의 관계 중에 임해 있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아남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온 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취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그 통치가 임하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이에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돈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마치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예화를 달란트와 문화라는 이름만 바꿔서 동일하게 들려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문화씩을 받은 자들이 누구는 10문화를 남기고, 누구는 5문화를 남기고, 누구는 한 문화를 남기고, 이런 얘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칠 때 이미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멀리 떠나야 될 그때가 있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일이 뭐예요? 먼 곳을 떠나면서 한 말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한 얘기입니다. 무언가요? 장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힘써 했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라 라고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5문화를 남겨라, 10문화를 남겨라, 내가 했던 그 사역 이상의 큰 것을 거두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사역을 일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고 애쓰고 수고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 문화를 건네주시며 이것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신자의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한 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마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내가 뛰어야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셔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싸움을 해나가십시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때 주께서 생명 다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모두가 목독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우리의 인생에 한 고난을 더하는 일처럼 어려울지라도 이것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기에 전해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오늘 이것이 나와 함께 모든 이들이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결심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